주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은 누구나 잘 되고 성공하자는 이런 너의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이긴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긴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 때문에 세상 볼 때는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어 보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를 한번 보시면 그들은 승리의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호된 그런 훈련을 그들은 계속 반복하여 그 결과 나중에 경기에 임하면 그 가운데 이기게 되면 관중들의 열광 속에서 그 자리에 딱 메달 자리에 우뚝 서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은 너무나도 꿈 같던 현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눈물에 벅차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승리만 있는 거 아니라 또한 패배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운동선수는 패배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실패하고 이래 믿다가는 큰일인데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주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여러분 열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를 왜 지시지? 없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예수님은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이 말이 28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빌립보의 가이사라는 곳에서 베드로를 사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죠. 그리고서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높은 산은 많은 이런 산이다 저런 산이 있지만 우리는 베나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어떤가를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29절을 합독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실 때 얼굴 모습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기도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미움 각가지 이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중에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이 변화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염려, 근심이 내려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변화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변화된 것이지 예수님의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옷은 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서 보면 번개불이 번쩍임 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의 복음에서 마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예수님은 밖에서 이 빛을 비춰서 확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광채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얀 옷인데
너무나도 하얀 옷인데 그 하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빛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변형되었다고 말합니다. 변형이란 이 말은 주석학자 벵겔은 항상 자신의 이 내부에 영광을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란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가난해지기도 하시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인간이 겪지 못하는 것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고난까지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망 가운데 그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한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는 희망이 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옵니까? 우리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 우리가 보면 낮은 이 몸이 썩고 없어질 이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도 영광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붙드는 자, 환경 붙드는 자는 절망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 신경 쓰이고 잠 못 자는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 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나라 사람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니까 절망이고 죽겠다는 탄식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을 나누고 있을까요? 3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모세 엘리야가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30절을 잠깐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문득이란 이 말은 갑자기라는 생각하시죠. 근데 원어에 보면 그리스 원어에 보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볼 것은 나타나는 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뭔 말을 하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신가? 이걸 붙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별세한다는 이야기를 붙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지 않으면 어떤 걸 붙드냐? 일시적인 영광을 붙들기 쉽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 별세한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별세란 엑스도스인데요. 이 말은 돌아가신다는 거 탈출, 떠난다, 죽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걸 말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듯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탈출시킨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별세란 이 단어에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이 일을
뻔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비난 못 시키려 하신 거예요. 영광에 이른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을 많이 들은 자 아닙니까? 근데 죽으신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슬픔이 많은 거예요. 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 베나산에서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이 변화되셨는데, 그런데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별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얼마나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딱 십자가가 있으시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나산에 올라가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보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별세에다가 너희들은 보고 직접 거기다가 주목하고 보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을 붙들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왜 인간은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내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입니까? 나를 위한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예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내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분 붙들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양쪽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 강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낙원으로 가게 하는 그 통로입니다. 그때 뭡니까? 그 예수님은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십자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한 강도가 말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초청하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 낙원을 가게 하는 초청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주의하고 우리는 거기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붙든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보라, 너희는 영광스러운 내 모습 일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영광에 도취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붙들어야 너희들도 낙원에 갈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죠. 그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건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옛 아담에 있는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아담에 있는 속한 자로 우리를 온 인류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십자가로 받아들인 자는 옛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새 아담의 삶을 사게 되는 새로운 창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영원하게 하는 사건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멋있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보면 벌거벗은 몸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이거 죄로 말미암아 벗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그 수치는 또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힘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은 완전히 벌써 몸으로 수치와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런 영적인 벌거벗은 상태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렵다고 여겨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흰옷을 입지 못한 벗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흰옷은 의의 옷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상태는 우리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모든 수모와 수치의 옷을 벗김을 당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설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세상에 넘어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면 너는 살 수 없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죽으니까 안 돼 하고 부딪히고 안 된다고 끝냈었나요?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서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아무데나 서지 않고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는 반석 텀 위에 들어가서 그리고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몸에 손으로 덮으심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후광 뒤에서 비치는 그 빛을 그가 보한 거 아닙니까?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신데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성경은 반석에 대해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설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흔들립니까? 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는 터예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터에는 흔들리지 않는 터, 영원한 터임을 믿습니까? 그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갈 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베나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3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세 제자가 아니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놀란 은혜의 장소에서 졸고 있다니 안타깝잖아요. 그죠?
잠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잠에 눌려버렸어요. 깨어나다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눈으로 똑똑히 그들이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변화 되신 예수님을 이제 본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깨어난 후에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얘기가 좋으니 소망을 짓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이렇게 말을 제안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원래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막셋을 좀 짓고 싶다 하는 거죠. 이 제안은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겠다는 의도이죠. 말하자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이 생각이 먼저 나간 거예요. 이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베드로 사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고 했을 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나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이 3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이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베나산의 위에 영광만 보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어디 이 세상 어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가 놓치고 싶어요? 너무나도 좋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이게 초막을 짓자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죠. 갈보리 없는 베나산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고난은 아예 생각조차 싫어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영광의 길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막에 그 영광을 주님을 초막에 이렇게 두신다. 복음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거 얼마나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당연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내 뜻을 주기로 온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러 오신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러 온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갈보리 고난은 베나산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갈보리 고난이 없으면 베나산의 영광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의 영광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싫어하면 안 돼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여러분 받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 세 제자를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 같이 34절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왜 이처럼 말씀을 마친 후에 신속히 구름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모두 전한 후에 모세 엘리야를 다 구름으로 덮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라? 예수께 맞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주인이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그림자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구름으로 감춰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마치자 곧바로 구름을 그들을 가려버리고 보이지 않게 하셨잖아요. 뭐만 보였습니까?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만 보이고 너희는 예수님 말만 들으라.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구름이 그친 후에 예수님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의인 욥을 보세요. 그런 엄청난 연단과 고난의 구름이 그친 후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인생에 불안, 염려, 불신, 의심의 구름이 거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만 남아 계시는데 예수님 모습 어때요?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으로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모습으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잠잠하여 그 본 것을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이때의 영광을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갖는 기능, 즉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어둠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어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를 잘 드러내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 예전엔 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밤에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자이니까 밤이든 낮이든 마찬가지로 멀쩡한 눈 뜬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부딪힐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생각하기를 등불을 켜고 다녀야 되겠다. 낮이든 밤이든. 남이 보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이렇게 들고 다니까 얼마나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남이 낮에는 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가 얼마쯤 가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나는 이게 맹인인 줄 모르고 당신이 나한테 부딪혔나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은 왜 이 등불을 보고도 왜 나한테 이렇게 부딪히게 했냐고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돼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것은 빛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어둠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예화에 나오는 맹인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더듬거리면서 나름대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 입장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맹인이 빛이 꺼진 줄도 모르고 가다가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탓이에요?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때요? 남 탓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하나의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 탓, 나 탓 이렇게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다루면 맹인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함으로 이런 맹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베나산에서 오직 너희는 예수만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로 듣고 끝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긴 말씀이 삶의 자리에 손발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빛도 없고 구름도 없는 가운데 그냥 따라다니던 예수님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시죠. 주인공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에 초막을 질 때 그 영광이, 그 놀란 내 인생의 성공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 초막을 짓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 영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초막을 짓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택한 아들이다. 너를 위해서 지정된 자야. 십자가를 지기 위한, 베나산이 아니고 갈보리 언덕에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한 나의 종이야, 나의 아들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길로 걸어가야 영생의 길,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영생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이 두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억지로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초막이 좋아도 초막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영생과 멸망,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삶에 시달려 살아가기에 불안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불안한 존재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걸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양자에서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다 거기다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 욕망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사망이나 영생이라는 양자택일을 문제 앞에 있습니다. 사망을 선택하면 죄의 종이 돼서 죄 속에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나라, 그 영광 나라를 잠시 보여주셨는데 베나산에서, 아니 이곳이 조선이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집자가 아니라 베나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베나산은 십자가 지는 갈보리 아닙니까? 갈보리 통해서 지셔서 그 갈보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십자가는 영광의 가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광의 보좌에 나가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 보좌에 서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저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